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성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 하나님의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그렇게 불리우지만 단지 이름만 불러서 지정해 놓았을 뿐 아직 성도의 분량에 차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성도는 가공하지 않은 다이아몬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단지 이름만 얻었을 뿐 어떤 성인이 되었다든가 어른으로 그 안에 꽉 차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니듯이 성도 또한 이러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된 우리의 삶을 영혼의 모난 부분들과 이성과 감성의 모난 부분들을 그런 거친 부분들을 갈고 닦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 성도, 성인이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성도로 부름받은 삶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아픔과 고통이 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안에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 아픔도 겪고 슬픔도 겪고 고통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골프공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매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의 겉이 매끈한 것보다 거칠어야 더 멀리 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 후로는 골프공을 거칠거칠하게 울록불록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도 매끈매끈하고 순탄한 삶을 산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친 일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길 때에 그 거친 일들이 생기는 것을 감당해내기가 어렵죠. 거칠고 고생스러운 경험들을 거쳐서 훨씬 성숙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우리에게 어려움과 짐을 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부라리고 나와 함께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형상이 있어서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이 보이고 또 옆에 함께 걸어가는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우리 사람처럼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아플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미국의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서 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어 실명을 하고 말았죠.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 줍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는 또 집까지 데려오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 머니까 혼자 출근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나 섭섭했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배신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을 아내는 당연하게 느꼈겠죠. 그러니까 하지 않으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후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하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다니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년여 년이 흐른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참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서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니까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2년 동안 아내 몰래 그를 지켜주기 위해 아내 뒤에서 멀찌감치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함께 동행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지만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현재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귀한 자로 아는 사람은 존귀한 인생을 살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가끔 창조의 질서를 어기며 짐승처럼, 인간이지만 짐승처럼 살며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얼마만큼 존귀한지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아는데 일부러 자신을 짐승같이 여기며 남을 짐승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러한 사람은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존귀하다. 인간이 먹고 사는 것은 단지 짐승과 같이 그런 동물적인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인간을 지으신 이는 누구냐? 이런 부분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남도 짐승처럼 대하고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안의 두려움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왜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려움도 그 형체가 있습니다. 두려움도 어디에서 비롯되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운 원인을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비교에서 대부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자신이 경험하게 될 그 열등감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열등감.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보다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에 훨씬 모자랄 수 있죠. 비교는 당연히 되겠죠. 눈에 보이니까요. 또 일을 해야 하니까 일을 분석해 나갈 때에 능력의 차이점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능력보다 뛰어나다. 그런데 내가 당신과 함께 일을 부드럽게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발을 맞추고 가야 하는데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러면 당신과 함께 일을 잘 해 나갈 것이다. 양해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가가기보다는 벌써 능력이 나보다 우수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것이죠. 거짓말합니다.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다가갑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그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고 그 더 큰 거짓은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거짓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는 나 여호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하신 자와 창조함을 받은 사람의 관계는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창조하신 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자를 잊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수가 틀리는 거죠. 일이 틀린 것입니다. 원인을 파고 들어가서 분석해보면 결국 그 원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 올바르지 않은 관계, 어느 순간부터
신뢰관계가 깨진 그 부분에서 원인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창조자와 창조함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른 모든 관계가 틀어집니다. 원인이 틀어지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과정 중에서 결국은 틀어지면서 결과가 틀어진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중심, 하나님과 나 사이, 인간과 창조자의 창조하신 분의 사이, 그 사이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똑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살아갈 때 주변의 현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결과가 나타나고 원인이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양해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사랑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흐트러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흐트러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흐트러졌는데 어떻게 수평적으로 바른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수직적으로 관계가 올바라야 이제 그 수직 중심을 향해서 옆으로 수평이 올바르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들 유다인들도 포로의 고통의 10년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포로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매끈매끈한 순탄한 삶이 아닙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구별되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매끈매끈하게 고통도 없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늘의 삶을 부여하는데 이 세상에서의 구별되어서 들어온 성도의 어떤 거칠거칠한 부분과 하나님의 거룩한 부분과 맞닥뜨리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충돌 속에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울퉁불퉁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뚝 서게 하는 방법을 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너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이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일을 겪을 수 있는데 이 겪을 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물 가운데로 너는 지나지도 않게 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들어가지도 않게 할 것이라 이게 아니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 혼자 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내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이 일어날 때 그 아무 일도 일어날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는 불꽃같이 비추시며 전능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통의 터널을 걷고 있을 때 자기 자신 혼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통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듭니다. 저도 고통스러울 때는 무섭습니다. 우리 같은 부모, 사람이라도 깊은 강을 건널 때 자녀가 또 뜨거운 불구덩이 같은 그런 일을 맞닥뜨릴 때, 통과할 때 혼자 건너가게 하지 않습니다. 혼자 그 뜨거움 속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허물에서 구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신다는 표현이 바로 구속이죠.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종살이를 시키던 애굽의 바로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십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은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바벨론은 신흥 대국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때 일제히 침략했어. 일본의 패망, 미국에 의해서 패망, 일본을 붙이면서 우리나라를 조선을 독립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처럼 다른 나라를 속량물로 내주시면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속량물을 내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을,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아들은 많은 용돈을 주서 용돈 넉넉히 주면서 내보내고, 다른 남의 자식은 거지가 되어도 가난해도 돌보지도 않는, 인간이라면 기본적인 생존 본능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인간이 생존하는 그 반대, 역설적으로 네가 나의 친아들이면 징계는 반드시 있다. 만약에 친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징계 한 번 없었다면 그것이 과연 네가 내 친아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요. 산 사람한테 징계를 가하죠.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각자 이름을 지어주시고 자식을 부를 때 사랑스럽게 부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꼭 이름을 이렇게 직접 친히 부르십니다. 신앙관계, 사랑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야곱을 부르죠. 야곱아 야곱아, 야곱아 부르고 이스라엘아 부르는데 두 개를 합치면 야곱아 야곱아 불렀습니다.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도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를 보시면서도 삭개오야 네가 거기에서 내려오느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무섭고 고통스럽습니다. 엄청 고통스럽죠. 깊은 물, 그 속에 자기 자신 혼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뜨거운 불구덩이 같은
엄청난 세상적인 일을 고통을 당할 때 자기 자신 혼자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 가운데에 자신 혼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신 주님이 물과 불을 통과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자녀를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지금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불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물과 불을 통과한 자녀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했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불과 물을 내가 어찌 통과할 수 있었겠느냐? 인간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결과가 되는 것이죠. 온실 속에 화초, 온실 속에 매끈매끈하게 자라서 성공하는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이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물과 불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물과 불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녀를 통해서 그런 자녀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녀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